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야곱을 보상하시는 하나님,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특히 이제 이삭의 아들로서 쌍둥이,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렇게 태어났는데 하나님은 이 장남인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차남인 야곱을 택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복을 주시는 과정을 서열하고 있는데 오늘 하나하나 나누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야곱이 형통했다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30절, 이 창세기 30장 30절 읽으셨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 귀한 말씀인데, 자 30절 한번 같이 읽어요. 내가 오기 전에는 애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애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내가 와서 나 때문에 복을 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시겠지만 이 야곱이가 집을 떠나오기 전에 복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 아버지 이삭에게 땅에 기름진 것, 하늘의 것을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하는 것 봐서 복을 주는 게 아니고 이미 복 받을 자를 정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반드시 복을 받게 하는데 무조건 대박 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거쳐서 복을 받게 하신다. 그것이 본문의 핵심의 쟁점이 됩니다. 우리가 이 형통하다,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이 짜라으라고, 원래 원 발음은 차라으인데 이 발음으로는 짜라으라고 히브리인들은 읽어요. 짜라으. 형통하다, 번성하다. 복이 뭐냐? 형통하고 잘 되는 거예요. 복이라는 개념이 어떤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걸 짜라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사람이 꾀를 내어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 이것을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한다는 말을 바라크라고 해요. 헬라 히브리어로 바라크, 바라크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바라크. 그냥 이 바라크가 뭐냐? 축복하다. 오늘 우리 창세기 30장 27절 한번 보실래요? 27절 같이 한번 읽어요.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자, 이 라반이 야곱이 오기 전에는 그 가산이 별로 많지 않았어요. 그 자식들이 양을 기를 때는 그렇게 크게 번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와서 이 목동으로서의 일을 맡을 때부터 하나님이 새끼도 잘 낳게 하고 새끼도 잘 갖게 하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때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복둥이에요. 복둥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감사하고 우리 자신들을 대단한 사람으로 알아야 돼. 축복 주는 사람들. 우리가 요셉도 가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셨죠? 요셉을 위하여 그 집에 복을 내리시니라. 형통한 자가 돼요. 다 이게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표현보다 중요한 게 이 쪼온이라는 게, 쪼온, 히브리어로 쪼온, 양떼라는 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복 받는 사람 옆에 있어야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을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면 그 집이 복을 받아요. 요셉이 가니까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죠. 야곱이 가니까 나아반의 집이 복을 받아요. 성경은 언약 안에 있는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아주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야곱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불려주신 거예요. 야곱의 제사는. 오늘 본문 읽으셨지만 야곱이 새끼를 쳐서 얼룩무늬 이 양 염소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어. 천사를 통해 보여준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천사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세요. 참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고 귀한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장면 한번 보죠. 37절. 자, 같이 읽어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주의 사자가 와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알려준 거예요. 양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튼실한 양들이 오면 그 건너편에다가 이 신풍나무나 이런 것들을 벗겨서 놔두라는 겁니다. 다 놔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요 세 가지 나무를 껍질을 벗겨서 딱 갖다 심어놓고 그걸 바라보면서 물을 먹다 새끼를 가지면 비로소 그때부터 검은 것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부실한 것들은 하얀 양과 염소가 돼서 나반이 가져가고, 살찌고 기름진 것들은 전부 다 이 점배기가 있고 검은 색깔을 띠고 태어나서 다 야곱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 제가 이게 하도 궁금해서 예전에 이 동물 박사에게 물어봤어요. 박사님, 이 성경의 내용으로 보실 때 이게 과학적 근거, 생체학 근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성경이 사기를 치는 거죠. 어떻게 그거를 바라본다고 검은 양이 생기고 검은 염소가 생기냐 그 말이에요. 점배기가 이제 이 번성을 할 때는 가끔 그런 양이 생기는데 거의 돌연변이 외에 아주 희귀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은요, 순종만 하면 나머지는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어서 그 점 있는 양과 염소, 검은 양과 염소를 때를 이루도록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는 개념은 내가 뭔가를 개발하고 잘해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잘 되도록 분위기와 상황과 모든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는 기도와 약속을 믿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자, 야곱이가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받자마자 불행이 시작되죠. 형이 자기 동생이 가로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형은 이 살상을 하는 사람이에요. 들에 가서 우리 아버지가 눈이 멀어서 이제 돌아가실 날이 머지않은 걸 알아요. 다 아버지 돌아가신 그 다음 날이 바로 내가 저놈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품을 알기 때문에 어머니가 이거 둘 다 놔뒀다가는 이 줄초상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 나반의 집으로 야곱을 보내게 됩니다. 자, 보내는 과정에서 야곱도 자기 형의 성격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 장례 치르자마자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거 딱 결정된 사안이에요. 예선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과격한 사람이고 들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실은 장례를 못 보고 임종을 못 보고 눈물을 머금고 고향을 떠나 삼촌 집으로 가는데
누수라는 지역을 지나다가 너무 시간이 늦어서 피곤하고 지쳐서 돌베개 베고 자는 거예요. 그거를 다른 이제 이 지명으로 베델이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베델로 바꾼 거예요. 원래 루스예요, 루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참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다 결정돼요. 다. 창세기 25장 2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참 희한하죠. 이삭에게 훨씬 더 이삭이 영적인 사람이었는데 늙고 연로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삭에게 축복을 명하지 않고 더 젊은 리브가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지금 기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내 둘째 아들이 복을 받게 할까? 이게 항상 이 자기의 사명이라 에서가 들어가서 아버지와 대화만 하면 들어가서 뭐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왜? 언제 장자권을 물려줄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에서가 급하게 들어가더니 이삭이 에서야, 이제 내가 눈도 안 보이고 얼마 남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얼마나 살겠느냐? 너에게 복을 줄 테니 빨리 가서 짐승을 잡아서 맛있는 요리해서 가져오고 축복을 받아라. 그러니까 에서가 그냥 너무 신바람 나가지고 그냥 뛰쳐나가는 사이에 그 말을 들었던 이 어머니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눈이 아예 멀어서 안 보이니까 이 양털, 염소털을 갖다 여기다가, 왜? 에서털이 양털로 하면 들켜요. 염소털은 어떻게 해? 빳빳해 안 빳빳해요? 빳빳하거든. 그러니까 에서털과 비슷해. 참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다 발라가지고 아버지가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을 만져보니 에서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아왔느냐? 예, 여호와께서 순적히 잡게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자기 엄마가 염소 잡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에서가, 이삭이 그대로 둘째 아들을 에서로 알고 축복을 해준 겁니다. 근데 그 축복이 그대로 실현되는 과정에 생각지 않는 이 어려운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 돌베개 베고 자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이게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결과가 돼요. 내가 목사인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내가 전도사인 것을, 내가 성도인 것을 절대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어떤 것보다 이게 내게는 귀하고 내 인생의 영원한 보장을 약속하는 직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31절로 34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원문은 외면하였더라, 무시하였더라. 곧 이것은 누구의 절대 주권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향한 대적이에요. 우리가 내 직분들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 직분에 걸맞게 나를 지키지 못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주권에 치명적인 불명예를 안기는 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자기 직무에 맞게 처세를 잘하고 바른 믿음으로 가셔야 거룩한 주권자 앞에 불명예 되지 않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이로 인해서 가정에 위기가 오는 것들이 이제 창세기 27장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자,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무서운 점이 뭐냐, 항상 어떤 일을 벌릴 때 뭐라고 하지요?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그런 말 많이 쓰지요. 결국은 다윗도 경솔하게 화를 못 참고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만약에 내일 아침에 해 뜨기 전에 나발의 집에 남자가 살아있다면 여호와께 내게 벌의 벌을 내리시리라 하고 갔다가 결국 맹세를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왜 그랬어요? 순간의 서운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그가 경솔하게, 극단적인 이 표현들이 얼마나 인간의 연약함인가를 뼈가 저리게 느끼게 했던 가장 이 다윗에게 아쉬운 역사의 한 장이에요. 자, 그래서 결국은 그 창세기 28장 1절에서 22절에 가보면 이제 이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는 이유가 뭐냐, 베델은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야곱이가 피곤해 돌베개 베고 잠을 잤는데, 그래서 과학자들이 머리는 차갑게 하고 자라 그래요. 절대 여러분 머리를 따뜻하게 하고 자면 안 된대요. 머리가 차가워야 뇌질환도 빨리 안 오고 또 이게 뇌종양도 안 오고 그런데요. 그 한 곳에 잠을 자는데 꿈이 신몽이 이룬 신몽, 하나님이 주신 꿈이 신몽이죠. 하나님이 주신 꿈. 마귀가 주는 꿈은 악몽. 그러니까 실제로 다윗이가요, 우리의 아내를 범하고 나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악몽에 시달렸어요. 그게 멜렉 빨라오트라는 귀신이, 히브리어로. 이게 뭐냐면 자꾸 가히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자가 사람을 죽이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꿈속에 나타난다잖아요. 그게 그렇게 두렵대요. 자, 천사가 보세요. 하늘로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천사가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야곱은 자기 조상이 있는 그곳에만 하나님의 전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곳에서만 번제단에서 제단을 드리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세상의 베델은 전혀 자기 아버지 집과 상관없는 지역인데 거기에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 그가 하는 말이 이곳에도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 깨달았어요. 그런데 천사가 어떻게 했다고? 올라갔다 내려오죠. 이건 뭘 의미해요? 우리를 지키는 천사가 지금도 여러분 곁에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얼굴을 배우고 내려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소자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그의 천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느니라. 우리가 나보다 못하다고 해서 없이 여기고 무시하고 그렇게 대하는 것은, 이게 여러분 그 소외당하는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올라가 직고해요. 오늘 이 아이를 이렇게 대합니다, 이렇게 직고합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우리에게는 징계가 오는 거지. 좋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되 진짜 사랑해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서 진실을 담아서 해야지, 혈기를 담아서 하는 것은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 보고할 때 저와 여러분을 좋게 보고하지를 않습니다. 이 지식을 잊어서는 안 돼요. 항상 우리에게 누가 있다? 수호 천사가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여러분 곁에 그 천사가 있어서 우리가 운전할 때 사고 안 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 뭐 천재집이면 모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에서. 어떤 아가씨가 그냥 완전한 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편에서 이렇게 큰 타이어가 빠져가지고 통통통통 치워서 그 아가씨를 뒤에서 쳐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가씨가 장애인이 됐어요.
장애인, 평생 불구가 돼버린 거지. 참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일입니까? 그런 데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신 거예요. 그 미국의 한 경찰관이 이 차에가 폭탄이 설치됐다는 이런 제보를 받고 거기서 이제 수색을 하기 위해 접근을 해요. 그런데 주의 음성이 들려요. 돌아서서 오라. 돌아서서 반대쪽으로 오라. 너무 심오하니까 막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막 너무 막 굉장히 그냥 막 감격에 차서 돌아서 이렇게 10m를 오자마자 그 택시가 폭발해요. 접근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뼈도 못 치르고 없어졌죠. 이렇게 하늘의 천사는 시도 때도 없이 야곱만 지키는 게 아니라 오늘 오르락 내려가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좋게 보고하고 우리로 복받게 보고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걸 복을 내리시도록 천사가 오늘 또 보고하고 있으면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야곱도 여기서 깨달은 겁니다. 용기를 낸 거, 얻은 거예요. 그래 그가 소원하게 되지요. 자, 여호와께 이렇게 복을 주십니다.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땅이 자손 티끌같이 되며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이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게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잘되게 해서 내 자손에게 돌아오게 하리라. 네가 오늘 떠난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리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낙심할 일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힘들게 산다고 평생 힘들게 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다고 평생 힘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루시고 환난과 경제적 압박과 질병과 모든 것으로 다루시지만 이것은 저주가 아니고 우리로 더 누리게 하실 때를 정해 두시고 과정을 걷게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가 거기다 기둥, 베개했던 그 기둥을 세우잖아요. 세우고다 뭘 부어요? 기름을 한 병 다 부어버렸어요. 여러분, 당시의 전승에 의하면 야곱이가 가지고 온 기름이 약 15일에서 한 달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기름이었어요. 근데 그걸 다 부었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게 누가 함께 하신다는 겁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스스로 맹세하셨고 함께 하시고 계시고 나로 반드시 잘 돼서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으니 굶어 죽을 일이 없고. 아멘. 이 약속의 말씀 믿는 게 그런 굉장한 믿음과 마음의 강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걸 애우다 보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을 꼭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우리가 라반의 집에 갔는데 몇 년을 사기당했어요? 20년을 사기당했어요. 싹 하나 받지 못하고 딱 남은 건 부인 넷과 12아들과 세상에 그 딸 하나의 디나, 그리고 돈이 없어요. 그러니 과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이 자식들이 앞으로 내가 다 먹여 살리고 부양하고 키워야 할 자식이고 아내들인데 나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이 오늘 나온 거예요. 그 우리가 장성한 사람에게 책임감은 참 이게 우리가 과장이 되는 게 그렇게 책임감이 무서운 거예요. 책임감이. 자,
우리가 31장 한번 펴보세요. 31장. 자, 우리가 7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뒤에 이제 하나님이 이 양떼가 왜 검게 되고 하는 걸 다 비밀을 알려주잖아요. 방법을. 그 뒤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10절부터 갑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참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요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본 것 같고 당한 것 같지만 선택된 백성은 절대 부정적인 마음을 그때 가지면 안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하셨어. 나와 함께 계셔. 나로 복받게 하셔. 이제 이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20년의 하늘 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헛되지 않아요. 수고 헛되지 않습니다. 그런 배포 있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하늘의 기적을 못 누려요. 죽기 살기로 여러분 믿음으로 감사하며 견디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13절 보세요. 내가 너를 복 주면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 같이 읽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으로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야, 하나님이 이제 이 때를 떠나보내도 가족들 굶어 죽을 일 없고 배고를 일 없고 가난에 허덕일 일 없을 정도로 보세요. 여러분, 이 전승에 의하면 불과 2, 3년도 안 되어서 야곱이 그동안 모은 재산보다 버금가게 하나님이 복을 줬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살 길이 떨어져도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면 안전합니다. 그런데 가라고 하셨으면 또 평탄하게 가면 얼마나 좋아. 아, 그래 이제 좀 금이 환영해서 이제 야 내가 약속의 땅 베델로 간다. 거기가 11조 드리고 헌물 드려야지. 그러고 딱 가는데 세상에 소식이 들려오기를, 지나가던 사람이 소식을 들려오는 거예요. 뭐예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말을 듣고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칼을 차고 맞으러 나오고 있다 이 말이에요. 누구보다 에서 성격을 잘 알잖아요. 산 넘어 산이야. 이야, 또다시 나방 같은 삼촌 저런 사람을 만날까 그랬더니 더 악랄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뭐하고 나서? 야복강에서 축복받고 나서. 이야, 더 악랄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죠? 이 사람은 지금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장자권 뺏기면 살려주지 않아요. 무조건 죽입니다. 그게 그들의 문화고 종교성이에요. 다른 건 다 용서가 되는데 여호와의 축복을 가로챈 자는 어떻게 돼? 죽어 마땅한 거예요. 이걸 알기 때문에 야곱이 두려운 거예요. 자, 한때를 보내봤더니 에서가 눈 깜짝이 안 해요. 안 하지요? 자, 머리를 씁니다. 후처들 먼저 보내 죽게 하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나엘하고 다른 처들은 더 뒤에 보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내봐도 에서가 움직이질 않아요. 결심이 흔들리질 않아. 설계등등해서 그때 그를 다 보내고 야곱이 홀로 남게 됩니다. 그가 다 보내고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지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창세기 32장입니다 24절로 30절.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의 이름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를 침해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리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아멘. 이야, 따라해봐요. 홀로 남자. 여러분은 사람이 도와주기를 기대하지 마세요. 저는요, 사람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지 않아요. 항상 저는 아버지 앞에는 홀로 남습니다. 아멘. 홀로 남아서 하나님과 독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이름을 주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죠? 이제 너는 언약의 완전한 시작이다. 이제부터 나는 너의 약속한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키며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이 큰 의미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름이 바뀐 건 뭘 말해? 수준이 바뀌고 믿음의 방향이 바뀌고 또 영적인 것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뀐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스라엘이에요. 전승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번역합니다. 첫째는 참 하나님의 사람, 둘째는 참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자, 셋째는 하나님이 모든 걸 쏟아 부어 줄 수밖에 없는 자. 이 전승의 3대 뜻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 안에서 이 세 가지 복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여러분 힘들어도 낙심하지 마세요. 송대관 씨가 돌아가셨지만 뭐하고 히트쳤어요? 쨍하고 히틀러 히트친 거예요. 윤환기 목사님은 나는 행복합니다 하다가 성공한 거예요. 제가 작곡을 하다 보면요,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행복하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나는 잘된다. 예수 믿어서. 이 가사 자체가 어마어마한 복음이야. 기도고. 저는 이거를 매일 틀어놓고 들어요. 왜? 약속이니까. 아버지의 약속이니까. 여러분, 항상 힘들 때 홀로 남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야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위로는 위로가 아닙니다. 내가 목회 40년 넘도록 하면서 여러분, 사람에게 위로를 받은 것은 손꼽아요, 손꼽아. 그러나 나머지 인생은 하나님이 다 내게 위로하시고 나를 도우셨어요. 이게 목회 40년 역사의 기록입니다. 기록. 사람 때문에 많이 울었고 하나님 때문에 많이 웃었어요. 그것이 목회예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때그때 뭘 해주세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해 주세요. 주님, 저도 좀 전문가들처럼 작곡을 하면 어떨까요? 그 전문가 위엔 내 영이 내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영을 믿어라. 그리고 그 영이 너의 기도의 모든 제목을 줄 때 그걸 곡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 위로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천국을 넘게 악보를 그릴 수 있고 가사를 만들, 여러분 천국의 가사가 쉬운 줄 아세요?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느껴요. 뭐를? 하나님이 작곡할 때 나를 움직임을 내가 느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행복합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을 찬양하다 복받은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전쟁에 승리한 사람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요. 국민이 다 살지요. 그겁니다. 여러분 찬양할 수 있는 걸 감사하셔야 돼. 큰 복입니다. 자, 오늘 그래서 야곱이가 결국 어디로 돌아오죠? 더 독한 에서를 만났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녹여서 화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형이 헷가닥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기만 죽으면 다 뺏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안해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고 또 세겜으로 가요. 갔더니 더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요. 그랬더니 할례 받으라 해가지고 거짓말로 해서 속여서 할례 받게 다 죽여요. 남자들 다 죽여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세겜이 분노가 치밀어서 동맹군 돈을 주고 군대를 사가지고 쫓아와요. 나아반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사지를 찢어 죽일 거예요. 정말로. 왜? 자기 자식들 다 죽였잖아요. 동족을 죽였는데 그걸 어떻게 편안하게 죽이겠어요? 목 잘라 죽이겠어요? 더 잔인한 환경으로 치달아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거기서 야곱이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됩니다. 자기 생각도, 자기 의지도, 자기 욕망도 다 내려놔 버려요. 자,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런데 도망갈 준비해요, 안 해요? 안 하죠. 하나도 준비 안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안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단답입니다.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요 한마디예요. 그제서야 부랴부랴 보세요. 의복 갈아입어요. 예전 같으면 미리 갈아입고 요 이 땅 준비하고 있겠다가 도망가겠죠. 벌써 도망갔겠죠. 그런데 그제서야 옷을 갈아입어요. 그 옷을 벗었다는 말을 전승은 과거를 벗었다로 표현해요. 그게 하나님과의 약속의 행위랍니다. 믿음의 행위. 다시는 내가 이렇게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살지 않겠습니다는 결단이 옷을 갈아입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도 옷이 뭐예요? 의의 옷을 입으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옷 아니에요? 그 옷으로 갈아입고 귀에 귀고리를 다 빼요. 귀고리. 이 귀고리의 의미가 뭐였느냐? 이 귀고리는 사치를 말하는데, 귀고리를 끼는 것은 당시의 전승에는 그것이 뭐냐?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종으로 돌아가야 된다. 노예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미가 귀를 뚫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걸 상기하기위해서 난 하나님의 뭐다? 노예다. 이거를 상기해서 귀를 뚫었다고 합니다. 그 귀고리 뽑아버리고, 그 다음에 드라빔. 이 라헬이가, 당시에 드라빔은 가정의 신이에요. 가정을 지키는 신. 우리나라 옛날에 못된 조선시대 악한 사람들이 구렁이가 집을 지킨다고 해요. 구렁이 안 잡았잖아. 우리 집에 구렁이가 어마어마한 놈이 있었어. 근데 우리 아버지가 못 잡게 해. 근데 내가 나중에 몰래 죽여버렸어. 잡아가지고 죽여서 버렸어요. 너무 두꺼워서 못 먹겠다고 찔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갖다 버렸어요. 그 다 미신이야, 미신.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예수 안에서 그런 것들은 다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자, 그것까지 드라빔, 그 목숨 걸고 훔쳐온 거예요. 나반이 뭐라 그랬어요? 발견되면 그는 뭐하리라? 죽으리라. 실제로요, 종교 싸움은 무서운 거예요. 죽여요, 진짜. 딸도 죽입니다. 근데 때마침 이 라헬이 얼마나 지혜롭냐면, 지금 자기가 뭐하고 있다? 생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 불결한 몸으로 내려가서 아버지 뵙기가 불편하니 이해해달라 하고 딱 그 밑에다가 이 드라빔을 숨겨놔 살았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갈 수 있어 없어? 선민은 하나님의 어떤 신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다 상수리나무 뿌리 밑에 묻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뭐 했느냐? 이 결론의 부분이에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를. 자, 그 나아반의 집에 갈 때 베델에서 루스에서 한 번 드리고 기름 한 불 드리고는 드린 게 없어. 그런데 야곱이가 깨달았어. 하나님이 희생제를 드리라는 이유를. 어떻게 깨닫느냐? 희생제를 드리고 나니 여호와가 기뻐 받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마지막 결론을 내리냐? 여호와께서 그 주의를 두렵게 하심으로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이 모든 것을 드리는 건 나에게는 모든 재앙을 하나님도
보호받는,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약속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에게 드리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헛된 게 아니에요. 결국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야곱의 한 인생을 여러분 보시면서 참 우여곡절도 많고 엎친 데 또 겹치고 또 겹치고 또 겹쳐도 낙심하지 않고 다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신 다음에 길을 안내하시잖아요.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잖아, 영원히 복주고 영원히 지키고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으로 남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신앙을 잘 상기하고 본받아서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